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창밖을 바라보면서 갈등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야, 이거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라기는 모든 분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주의 전을 향해서 예배 자리를 향해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렇게 날도 구준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저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준 붙잡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걸음이 너무 행복한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간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이고, 이런 규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이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소견대로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울타리를, 그 바운더리를, 선을 분명히 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사람에게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무거운 계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십계명 이제 끝나는구나. 그동안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무거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이, 이 십계명이 부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6, 7, 8, 9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번째 계명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에 이어서 10번째가, 예를 들면 내 이웃의 등에서 뒷담화하지 마라 라든지, 혹은 내 이웃을 향해서 눈을 기지 마라, 뭐 이런 거면 그냥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살인은 우리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간음 안 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잖아요. 거짓 증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 안 흘기면 요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6, 7, 8, 9 이거는 내가 그래도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 말씀 받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딱 고개를 들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이게 조금 달라요. 내용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게 범했다 안 범했다 하기에 좀 애매한 규정을 주실까라는 거죠. 6, 7, 8, 9처럼 좀 쉬운 거를 분명한 걸 좀 주시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근데 실질적으로 훔쳐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저 괜찮아 보이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6, 7, 8, 9 계명은 지키기가 좀 쉬운데 분명한데 10번째 계명은 사실 조금 자신하지 못하잖아요. 자신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또 그 범했다라고 하는 그 선이 좀 불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결국 이 모든 6, 7, 8, 9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라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은즉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가 되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계명들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건강한 추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면 결국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내용이 뭐예요? 욕심내면 후회하게 됩니다. 욕심내면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가 꼭 드러나잖아요. 욕심내다가 보면. 사실 왜 소화제가 필요합니까? 그죠? 정말 병이 있으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의사가 식후에 꼭 소화제를 드십시오라고 처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한 음식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한 60%, 70% 혹은 80% 정도만 먹었다면 소화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소화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뷔페 식당 가면 여러분 적당히 먹고 멈추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는 것처럼 막 계속 1차로 드시고 2차로 드시고 3차로 드시고 막 잔뜩 드시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막 배부르다 소화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아요? 네. 이번에 고시부를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에서 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주셔서 우리 고시생들 전원, 고시부원들 전원 그리고 우리 총회에 오신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서 전체가 가서 저희 교회가 식사 대접을 한번 했습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월요일 점심에 저기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나도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얼마나들 잘 드시는지 그러면서 다들 나오시면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먹어서 하시는 얘기예요. 다들
양껏 드시고 더 드시더라고요. 100%를 넘어서 120% 드시더라고요. 허리띠 늘려가면서 드시더라고요. 고시 부원들은 또 이해가 되는데요. 고시생들까지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드시는지, 열심히 먹는지, 그죠? 사실은 제가 시험 친 결과를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가 지금 불안불안하다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참. 그 뒤로 사실 면접도 있고 아직 최종 사정도 해야 되고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뒤 재지 않습니다. 막 먹습니다, 막.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더 먹으려고 그러고요. 동물들은 과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사자가 사냥을 하면은요, 그 사냥감을 자기 배부른 만큼만 먹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어슬렁대는 하이에나가 그 뒤에 사자가 먹고 남은 거를 하이에나가 먹습니다. 하이에나가 먹고 남은 거를 독수리가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게 자연의 동물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동물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배가 터질도록 먹고 소화제를 막 집어넣어야지 되는, 실컷 먹고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도요 챙겨두려고 그래요. 쌓아두려고 그래요. 썩더라도 챙겨가려고 그래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경쟁하면서. 그게 다 뭐예요? 탐심이고 욕심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갈등합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이미 나서 살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삶을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럴까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누구도 피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명 속에 마음을 보게 하시는 탐심을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괜찮은가? 아니면 탐심으로 오염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마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먹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지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막 지적을 합니다.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막 범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따집니다. 근데 결국 그 무리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문제는 뭐냐? 이 탐심을 포함한, 탐욕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하셔서 그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게끔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속을 다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내용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희 위에 다스리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고 주신 그 말씀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실과라고 판단하는 순간,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결국은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킬 계명으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속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탐심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탐심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인류의 비극을 빚게 하는 그런 아픔이 되어졌고요. 결국 이 탐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쟁해 나가는 그 전쟁 속에 첫 번째 패배를 낳게 하고 아골 골짜기의 비극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가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그 금덩이 자기 텐트에다가 자기 숙소에다가 숨겨둔 그 사실 때문에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아골 골짜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탐심에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 7, 8 계명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결론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그 저 여인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며 간음하게 되죠.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살인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덮어서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10번째 주어지는 이 계명을 범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6, 7, 8 계명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 어떤 곳에도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계명을 깨는 것으로만 탐심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원리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욕심내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욕심내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상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욕심을 내지 말라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요.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같은 맥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처음과 끝을 하나로 묶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봐도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열쇠인 이 10번째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10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하실 자신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막 출입해서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또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82번에 10계명에 대한 계명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이 있고 나서 82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은 뭘까요? 없다죠. 없다죠. 타락한 후로는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다. 날마다 매일매일,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오늘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탐심을 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114번, 115번에 이렇게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는데, 돌이켰는데, 의인인데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조그만 순종을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작은 부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엄숙한 목적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체를 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부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걸음이다라는 거죠. 115번은 아무도 이 세상의 삶에서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10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요, 첫째,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규정을 분명히 주시면서, 기준을 분명히 주시면서 우리로는 이걸 지킬 수 없구나를 빨리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부족하지만 예수의 순종 바라보면서 조금씩 걸어가는 길을 살라고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얻어 이 생이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의 완전한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에덴에서의 축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탐심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였어요. 욕심내지 말고 탐심내지 말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인처럼 보이는 그들을 비교하면서 겁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인데
라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광야 2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욕심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만족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분의 열매 맺게 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성화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부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내용 중에서 그 앞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받았던 옛사람 죽었다라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탐심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아우 내가 주름이 좀 펴져서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더 예쁜 옷 입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더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끝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부족하지만 조금씩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삶,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 안에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끝내면 여러분 또 너무 제너럴하잖아요. 그죠?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십계명은요, 구체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리스트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리스트가 있어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 점검하며 돌아봐야 될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가요, 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이 십계명을 광야 2세들에게 다시 재해석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말씀이 애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모세가 마음대로 막 애드했습니다. 되게 막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제가 이제 신명기를 읽을 텐데요. 그 비교를 차이점을 찾아내 보세요. 신명기 20장 17절을 눈으로 보세요. 보고 계시면서 제가 신명기를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건 신명기 말씀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죠? 지금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밭이 추가됐어요. 밭. 네. 내 이웃의 집은 원래 있었죠. 출애굽기 있잖아요, 그죠? 집 있어요. 그리고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 똑같아요, 표현들이. 그런데 추가된 게 있는데 내 이웃의 밭이 추가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들에게는 개인 소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들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제 정착하며 살 거예요.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농사지니까 밭이 있겠죠. 밭. 이 리스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너희 들어가면 이제 농사 질 텐데 그 밭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리스트가 변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리스트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놓고 십계명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고 결론 내지 마시고, 물론 그 결론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적용해 보자. 과연 나에게 있어서 집, 밭, 여종, 남종, 나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스트에 내가 뭐가 있나? 매상? 월급? 우리 자식 잘 되는 것?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리스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내는 리스트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것, 내 명예를 세우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 모든 리스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리스트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적어도 내가 이런 리스트들 앞에 하나님을 이런 리스트와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고시부 섬기고 또 이렇게 총회를 참석하면서 저희 룸메이트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제 본인은 곧 은퇴를 하시려고 후임을 알아보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같이 룸메이트로 있으니까 틈틈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도전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이제 우리가 잠자려고 하는데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제 삶을 돌아봐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회초리 맞을 짓만 했는지를 돌아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진짜 은퇴를 앞두고 후임을 지금 찾고 있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로 세움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그 질문을 한대요. 내가 오늘 칭찬받을 일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는가? 그런데 참 본인 말씀이에요. 참 그런 날이 며칠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종아리 맞을 짓만 했구나.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목회를 해오셨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뭉뚱거려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뭉뚱거려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 예수 잘 믿어, 나 교회 다니고, 그걸로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세부적인 항목들, 리스트들이 있느냐, 체크리스트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나라도 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적어도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2세들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10계명의 포인트, 10번째 계명의 포인트와 똑같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마음.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면서 너희를 건져줬는데 너희들 마음이 나에게 와 있느냐? 나 하나로 만족하고 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들에게 내가 너희들 마음을 확인하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지켜줬다, 지탱했다.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농경사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공급할게. 나 하나만 봐라. 나로 만족해라. 욕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만족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입니까? 아니면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직도 안 채워주셨잖아요, 너무하세요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 하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그 은혜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욥이 자신의 집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소유가 다 없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랑스러운 욥이라고 사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는 내 자랑이야, 내 기쁨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론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욕심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우리 제일 성도들의 고백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저울질하지 않도록,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